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해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꿈만 같은 사실, 꿈만 같은 사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사실 당시 의료 기술로는 이 사람을 치료하여 수술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료를 하든지 해서 다시 걷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가족도 그의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환자 본인도 그가 다시 걸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걷는다 하는 것은 꿈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그를 동정해서 성전 입구에 메고 와서 내려놓으면 국을 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그의 삶 전부였어요. 비참했지요.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인생의 낙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보통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서 생명이 줄이 너무나 모질고 끈질겨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사는 삶이 바로 나면서부터 선천성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걷고 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이 뭐라고요? 꿈만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녕 꿈은 아니고 사실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통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러한 극적인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죄에서 출생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백처럼 출생한 죄 중에서 출생한 인류의 모습이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류의 자화상이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눈앞에 현실적인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보다 순간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하늘보다 땅의 것을, 내세적인 것보다 현세적인 것에 더 집착하고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바로 성전 앞에 입구에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을 깨우쳐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누가, 무엇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이 환자가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사람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들의 자신의 실상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 한 인생을 끝마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요.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그들의 현실을 깨우쳐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없고 구원하실 하나님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누군가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누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을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이 성전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은 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구걸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안전뱅이로서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때는 그냥 동전 몇 푼 이 사람에게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꿈만 같은 사실이 일어났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만큼은 베드로가 단지 동전 몇 푼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로 본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다른 때도 보았어요. 매일매일 만났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다른 때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구걸하는 거지로만 보았고, 이번에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어요.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베드로의 눈에 어쩌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 거지라는 그 사실만 해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불쌍하고 불행한 일인데,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안전뱅이 거지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그는 참으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생하는 사람이었고 하루하루 다른 사람의 동정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또 다른 더 힘센 사람들이 그가 개우 몇 푼 얻어놓은 그것을 빼앗아 갔을 수도 있어요. 구타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 이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았어요. 영혼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때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생에 지친 사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한 인생 끝나버릴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영혼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은 성전 입구 가까이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보았던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스쳐 갔던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천국의 후보였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요. 우리가 날마다 자주 만나고 통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우리의 친구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영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9페이지에는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세상 여러 곳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빛과 진리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간구가, 눈물 흘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 그 다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조금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사랑을 쏟고 복음을 전하면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 경계선에서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동정을,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빛과 진리와 구원을 갈급한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가야 하는가?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특정한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만민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주께 인도하여야 할 사명과 책무가 바로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증언 4권 53페이지에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받고 또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타코마 교회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9페이지에 보면은 교회는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들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명을 망각하고 삽니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목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놀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꿈만 같은 것이 현실, 사실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이 사람을 그날따라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침 9시, 12시, 3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할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여기 바울이 강조합니다. 제자들의 경험을 보세요. 제자들의 경험을 보면은 여기 사도행전 21페이지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주님의 영을 갈망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도행전 21페이지에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다. 그들의 기도와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요. 베드로는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쳐요.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구원할 이름,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령의 모든 고통과 죄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삶의 의미를 깨우쳐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했다면 소망 없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6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다음 다시 7절에 가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칠 때에 우리의 눈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발은 그들을 향하여 옮기게 됩니다. 우리의 손은 그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꿈만 같은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꿈만 같은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 주님을 통하여 육체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찬양할 때에 그냥 소곤소곤 무표정으로 찬송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 꿈만 같은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환희와 감격과 기쁨을 억누를 수 없어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구원받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우리의 입술을 모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 개인에게서부터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9절부터 10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망가진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복음은 한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옛날 어떤 사람이었던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절망 속에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내가 만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려졌다고 어떻게 회복되었다고 어떻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리 높여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기에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되어 걷는다는 것은 꿈에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거짐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치유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의 기적적인 치유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했어요. 그의 기적적인 치유는 기적의 통로가 된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이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이 사람이 함께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알고 이 기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000명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변화된 이 한 사람의 사건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고 관심을 유발했고 이 사람 주변으로 몰려왔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와 우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신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려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현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만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구원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헛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이 환자가 회복된 다음에 이 장애인이 치유받은 다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우리를 주변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영혼이 치유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목을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꿈만 같은 사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그 구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가 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